우리는 태생적으로 뭔가 일이 된다는 소식,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특히 사방에 길이 막힌 것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회복되어 승리한 소식들에 환호합니다. 지금 도쿄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또 어제 토요일은 진짜 중요한 분수령이 됐던 그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유진이는 또 한 체대 선배님들도 많이 활약을 하니까 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마다 유진이 얘기를 하니까, 아유 유진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만 좀 얘기하라고 또 얘기할 것이 막, 근데 이제 막 그런, 아마 남다를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 또 한 체대가 바로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림픽 경기 때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선사한 가슴 훈훈한 미담들이 전해집니다. 어제 아주 대단한 경기가 있었죠.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도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학폭 논란 등으로 주요 선수들이 이탈하여 객관적인 전력이 약화된 여자 배구 대표팀이 첫 경기에 브라질에 완패할 때만 해도 좀 힘들지 않겠나. 확실히 이렇게 핵심 선수들이 빠지니까 이렇게 또 경기를 할 때는 이 전투를 할 때도 이렇게 그 사기가 중요하듯이 그런 거 아닌가 좀 우려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후 케냐,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승리를 하고 어제는 숙적 일본에게도 역전승하는 등 짜릿한 기쁨을 국민들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선수인 이 김연경 선수는 허벅지에 실핏줄이 다 터졌더라고요. 그런 가운데도 정말 이 한국 국민들한테 이런 훈훈한 그런 기쁨을 선사했죠. 대한민국 펜싱 여자 대표팀도 마찬가지였죠. 이탈리아와 붙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10점 차를 뒤집고 역전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러분 펜싱 보니까 10점 차, 이거는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제가 사사기 그 금요철야 때 설교하면서도 이 여성 사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참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특히 지난 토요일 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해 줬던 것 같아요. 이렇듯 그 위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회복되는 스토리, 사방이 막힌 것 같으나 다시 열리는 그런 스토리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길이 막혔다가 다시 길이 열리는 순풍에 돛단 것 같은 그런 스토리예요.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으나 번번이 막혔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고, 오늘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를 향한 구체적 여정이 소개됩니다. 우리 11에서 12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1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에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네아폴리는 마게도냐의 중요한 도시인 빌립보의 해상 수송을 맡은 주요 항구 도시로서 빌립보까지는 약 15km 거리였어요. 15km. 그렇게 멀지 않았죠? 바울 일행은 배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경유하여 네아폴리로 간 후 도보로 빌립보로 도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이렇게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까지는 이 네아폴리로 가는 길 일직선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직행하여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직행하여라는 것은 바닷길에 순풍이 불었다는 뜻이에요.
훗날 3차 전도 여행 때 이 길을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똑같은 길을 돌아올 때 며칠이 걸렸다고 바울이 회고하느냐? 5일이나 걸렸대요. 5일이나. 사도행전 20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며칠이 걸렸다고 합니까? 10일에서 12절 보니까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틀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틀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더 어려웠는지, 뭐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올 때는 특별히 막 폭풍이 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5일 걸렸던 이 막 폭풍이 불고 길이 안 좋으면 5일 걸릴 수 있는 그 길을 지금은 이틀 만에 갔다는 것이죠. 11절에 직행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행로 이야기가 아니라 마게도냐행의 전반적인 성격을 함축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직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중국어로 이루핑한, 이루순풍.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잘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죠. 여러분, 이 당시 바울 일행의 심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몇 주 동안 이동하려다가 가는 길마다 막혔는데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일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이 잘 열리는 은혜는 빌립보로 오는 여정에서뿐 아니라 빌립보에 도착해서도 계속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연아, 너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잘 아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의 생각 그 이상입니다. 누가가요, 사도행전을 적었잖아요. 근데 누가는 또 어떤 복음서를 적었습니까? 누가복음.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누가복음 1에서 3장과 사도행전 1에서 3장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를 교회의 탄생 스토리랑 정확하게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신 것처럼 교회의 탄생도 하늘로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예수님과 비슷하게 병행해서 그렇게 기술했다는 거예요. 바울 또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집에 명품 옷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시장에서 산 몸빼 바지도 있잖아요. 뭐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렇죠, 명품이죠. 왜냐하면 지불한 값이 많으니까. 500만 원짜리 명품 옷과 10,000원짜리 몸빼 바지와, 그런데 이 교회가요, 그 가치가 어떻다고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바꾸신, 사신 그런 공동체다, 교회는. 바울은 서신서마다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값진 교회들 중에도 특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 중 유독 모범적이고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일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운 그야말로 선교에 헌신된 그런 교회였어요. 훗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억을 되살려서 그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원픽, 이 바울이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고 유일하게 도와줬던 교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에게 많은 성도가 있었고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선교 헌금을 작정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외에 아무 교회도 없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교회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는 계속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헌신된 믿음의 샘플 교회를 설명할 때 늘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였습니다. 저도 천국에 가서 목회를 다 마치고 아마 여러분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소개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든 교회 곁에서 담임 목사와 믿음의 결을 같이 해서 함께 충성하고 그 위기를 함께 돌파했던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생각날 것 같은데 이 바울도요,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힘들었던 그때 쓸 것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를 늘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범적인 빌립보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 바울 일행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이 대단한 것이죠. 빌립보에 가는 그 항해 길뿐 아니라 빌립보에 도착해서도 이루순풍, 정말로 멋진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를 소개해 주시는데 중국 평신도 시절 함께 동역하며 세웠던 빠치오 교회, 동장로 교회, 위하로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교회들이다. 와,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고 가슴 떨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동역했던, 야, 서울에서 제일 그 코로나 시기에 내 마음을 흡족했던 그 교회가 바로 서울로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고 가슴 떨리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길이 열리는 역사, 가슴 떨리는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몇 번의 막힘 가운데 멈춰 있다가 완벽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지난주 설교는 길이 막혔습니까? 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길이 열리는 은혜입니다. 마치 10점 차로 뒤져있던 여자 펜싱팀이 그 10점을 다 뒤집고 동메달을 따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반전의 은혜, 역전의 열매들을 맛보고 싶으신가요? 이제 더 이상 막혀있는 길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새롭게 열려서 이루순풍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축복의 결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길이 열렸던 성경적 원리를 도출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된 길이 열리는 세 가지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2절은 빌립보 지역의 배경을 설명해 줘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는 원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57년경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 아시죠? 알렉산더 대제, 그 돈가스집 말고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군사 요새로 이 빌립보 지역을 변모시켰어요. 나중에 로마에서는 빌립보 지역을 식민지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의 식민지요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식민지 하면 부정적 뉘앙스로 여기나 당시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부터 모두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 모든 시민에게 종을 한 사람씩 하사해 줬습니다. 와, 예전에 내가 누구만 도와주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신분 세탁이 아니라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생각해 보면 천민이 양반이 되는 것이고 명예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평생토록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여러분 요새 세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세금 면제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시민권을 꼭 집어서 말씀한 것은 다른 서신서에는 시민권이라는 말이 없는데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시민권이라는 것을 꼭 집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은 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이 아무리 특권이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너희들은 더 사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듯 빌립보 지역은 로마 식민지라는 특권 그리고 육상 무역과 해상 무역 둘 다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 가능성으로 이렇게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이 위치가 첫 번째다 이게 아니라 그런 첫째 갈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도시다. 그런데요, 중요한 키포인트. 바울 일행은 이렇게 대단한 빌립보 지역에 와서 도시 구경 가거나 엉뚱한 데 시선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해외 단기 선교 여행도 이렇게 가는데요. 갈 때부터 쇼핑 생각하는 분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 사울로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갈 때부터 야, 이 단기 선교 이 기간 중에 저 홍콩이 이게 그런 데가 있다는데 그러면서 슬쩍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쇼핑 막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바울 일행은 이렇게 대단한 빌립보 지역에 와서 도시 구경 가거나 엉뚱한 데 시선 뺏기지 않았어요. 특히 안식일에 바울 일행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여러분 주일날 기도할 곳을 찾으십니까? 예배할 곳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찾으십니까? 와, 주일날 와, 나한테 오래간만에 시간 생겼다 막 이러면서 다른 게 막 먼저 생각나면 안 됩니다. 이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바울은 다른 도시에 전도를 나가면 회당을 늘 찾아갔어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사실 당시 관례상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어도 그 지역에는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첫째,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을 향한 적대감이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정착하기가 어려운 문화. 그리고 둘째, 실제 유대인 남자가 그 빌립보 지역에는 거의 없다는 것을 방증하죠. 회당이 없는 지역의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통상 유대인들 어디 미국에 가든 어딜 가든 먼저 회당 먼저 짓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이민 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교회 먼저 짓잖아요. 이렇듯이 회당이 없는 지역의 유대인들은 대개 안식일에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강가. 통상적으로 강가는 기도할 곳, 즉 비공식 회당으로 여겨졌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도 막 수천 명 이렇게 막 설교하고 막 그러실 때도 여러분 이렇게 강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옆에 뭐 바닷가 같은데 그런 데는 소리가 이렇게 공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덜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도
이 강가에서 이렇게 또 가르치고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가는 통상적으로 기도할 것, 즉 비공식 회당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예배 처소를 찾기 위해 강가로 이렇게 향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갈까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딱 나타나서 마게도냐 환상처럼 강가가 그게 아니라 늘 회당이 없는 지역에는 통상적으로 강가에서 이렇게 비공식 회당처럼 쓰여지니까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강가에 지금 일단의 여인의 무리가 있었어요. 여인의 무리. 그들이 강가에 왜 왔을까요? 여러분, 강가에 여자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면은 빨래하려고? 아니면 그 강가에서 빨래하는 장소가 누구 흉보는 장소입니까? 그 녀석. 집안에 있는 그분. 막 이렇게 남편 흉보려고 그들이 강가에 모였을까요? 그 여인들이 강가에 온 목적에 대한 힌트가 바로 14절에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무리,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이 세상의 신들이 너무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탁월해 보이지 않으니까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죠.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유대교를 정식으로 받아들인 이방인을 일컫던 통상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울 일행도 루디아 일행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강가에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모범적인 빌립보 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리고자 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듯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 어디에서 갈렸습니까? 예배에서 갈렸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였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가인은 영원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이 재능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능력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4장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4장 4에서 5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화면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단순히 제물의 종류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 가운데도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산제물이 돼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도 11시에 전국에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질 텐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예비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잘해 오신 것처럼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둡시다. 특히 내가 지금 뭔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자신의 예배 생활을 진지하게 점검해 봅시다. 비대면 시기가 강화될수록 예배의 약화가 오는 것은 불보듯 뻔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로 정립해야 할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자리로 나와야 하며, 어떤 장소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처럼 바르게 앉아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는 정좌, 정시, 정청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누가 막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가장 집중해서 볼 수 있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인생에서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며, 예배를 통해 모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처럼 길이 막힌 것 같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새로운 기회와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뭐를 통해 길을 여신다고요? 만남의 축복. 우리 14에서 15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4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제가 우리 세 가족 중에 그 회사 신방을 가서 전해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루디아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족이 그것을 마음 깊이 듣고 오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하고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죠.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배 처소를 찾기 위해 강가에 갔는데 마침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로 무역을 통해 경제력도 있고 집도 있는데, 예수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은혜를 받아 바울 일행에게 집도 제공하고 그 집이 차후 필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지에서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중국 선교지에서. 한 예로, 교도소에 있는 아들,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중국 시골의 옷가게 아줌마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 소망을 발견하여, 그런데 그 중국 분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볼 때는 그냥 구멍가게 아줌마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옷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자신의 옷 공장 건물을 교회로 기증하고, 그 교회에서 중국 신학교 강의가 진행되고 그곳에서 중국인 목회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제가 방학 때 직접 그 옷 공장에 가서 강의 사역을 했는데, 강의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그 옷가게 아줌마가 옷과 신발 등을 얼마나 바리바리 싸주시든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 예. 진짜 좀 외람되지만 가져왔어요. 지금도 그 옷과 신발을 볼 때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루디아가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요.
현재 막혔다고 생각하는 사역들, 여러분의 진로와 사업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우선순위만 타협하지 않는다면 루디아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요?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 그 고향이 두아디라 성이었어요. 두아디아 성. 근데 두아디아 성은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에.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어디 가고 싶었습니까? 아시아에 그토록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서 마게도냐에 왔는데 그 아시아성 출신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며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지난주 교회 현안을 위해 기도하는데 미션홈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 청년 대학생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이 사명 때문에 우리 교회가 수지 맞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사명 때문에. 네 지금 환경 보지 말고 그 사명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특히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예배 장소까지 포함한 최적의 미션홈 장소를 허락해 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는 건 공짜 아닙니까? 여러분, 미션홈에 대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찼을 때 이런 루디아를 만나는 역사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식도 들었어요. 신앙을 몰랐던 친구인데 자기 자유롭게 생활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인데 저희 교회 청년에게 그 미션홈 언제 열려? 나 들어가고 싶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이 청년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앙으로 양육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이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중국 선교지에서 역사하셨던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와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시죠. 여러분 주변에 루디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막힌 것 같고 주저앉고 싶지만 그 시기에 만나게 하신 분들, 코로나 때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 이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된 분들, 길이 막혔다고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변에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상황적 인도에 민감한 융통성을 가질 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융통성, 플렉서빌리티. 우리는요, 가치 있는 일을 완수해내기 위해서는 플렉서빌리티, 즉 융통성을 가져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지만 플렉서빌리티, 그 외의 것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도 오픈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소아시아지요, 그 에베소 지역 가고 싶었어요. 그거 계속 고집했다면은 어떻게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을 때, 와, 아시아 지역에는 안 갔지만 아시아 지역 출신 그 부자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빌립보 교회, 평생 자신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도왔던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소개합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고 부드러워요.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실 바울이 본 마게도냐 환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남자였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성별이 명사에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강가에 있는 한 무리의 여인들에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끝까지 마게도냐 남자들에게만 집중했다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생길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회당에만 집착하지도 않았죠. 다른 지역에서는 회당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진행했어도 회당이 없는 빌립보 지역 특성에 맞게 강가로 향했습니다. 자기가 본 게 이거라고 그냥 멈춰있지 않았어요. 그것만 고집하고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든지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든지 그런 언급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저 바울 일행이 회당이 없으니 상식에 근거해서 통상적으로 예배 처소로 삼는 강가로 향했고 강가에서 만난 여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이 관원에서 전도팀에게 환대하고 머물 장소를 제공하니 그 장소 중심으로 빌립보 선교 사역을 진행했고 그곳이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 집이 교회 부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예전에 이 집에서 뭐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뭐 자살했던 사람이 있었는지, 귀신이 이 집에 득실득실한지 그런 거 막 일주일 금식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꿈에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상황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근거한 결정을 해도 그 길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래서 성경이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는 바울이 환상을 보고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맨날 환상 쫓아서 기도원만 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양산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상식과 이성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방향대로 갔을 때 그것이 훌륭한 교회가 됐다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이고 신비스러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해. 너가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을 재단하지 말아라. 그런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다양한 인도에 대한 융통성을, 플렉서빌리티를 유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어진 상황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서울로 성도님들 모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길이 열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가정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만도 제가 늘 주님, 길이 열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무엇보다 예배 회복에서 모든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또한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사역과 사업에 집을 제공하고 환대하는 등 경제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돕는 천사들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언약과 성취예요.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될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주장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